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꽃향기가 저 멀리 백리까지 간다고 해서 붙여진 꽃이 있습니다. 꽃향기가 백리까지 간다고 해서 붙여진 백리향. 이 꽃을 어디 가면 쉽게 만나볼 수가 있는가 하니 울릉도 가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울릉도에는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울릉도 밤바다에서 그만 길을 잃어버린 뱃사람들이 백리향의 그 향기를 맡고 무사히 육지로 방향을 잡고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전설입니다. 어두운 바닷가에서 길 잃어버린 이 뱃사람들이 무사히 육지로 올 수 있도록 인도했다는 이 백리향의 향기, 이 얘기 들으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향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길을 찾는 사람들이 도대체 간에 어디 가면 길이 있냐고 사랑의 탈수 현상을 일으키며 죽겠다는 그 인생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향기 풍기고 사셨습니까? 냄새 풍기고 사셨습니까? 바람이 필요합니다. 바람이 불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에 향기는 저 멀리 백리까지 그 바람을 타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바람은 성령의 바람이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답니다.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그릇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갖고 있는 힘으로, 갖고 있는 재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부어주시는 은혜로 힘과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그 바람을 타고 예수의 향기가 전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보십시다.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심령 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내비게이터. 이건 국제적인 초교파 선교기관입니다. 1933년 미국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전 세계 120여 개 나라에 활동하고 있는 선교단체입니다. 우리나라는 1966년도에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YM이라고 하는 이 예수전도단이 들어와서 CCM이라는 음악에 영향을 줬다면 내비게이터는 한국에 들어와서 성경 공부, 특별히 말씀 카드 암송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67년 전입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6월 18일이었습니다. 1956년 6월 18일 날 오후 내비게이터의 창시자 도슨이 배를 타고 뉴욕주 북부에 있는 그 슈른 호숫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몰아닥친 바람과 그 파도에 호숫가를 달리고 있던 배를 때리고 그 충격으로 배에 타고 있었던 한 소녀가 배 밖으로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그걸 이 도슨이 봅니다. 소녀가 물에 빠진 겁니다. 그때 도슨이 물에 빠진 소녀를 구하기 위하여 물속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이 도슨이 물에 빠진 소녀를 끄집어 올리며 또 다른 구출자가 올 때까지를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구출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소녀를 구출하는데 그 소녀가 물에 빠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붙잡고 있었던 도슨이 그 소녀가 구출되는 것을 보고 힘이 빠졌는지 물속에 들어가 나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 뉴욕 타임즈 종교란에 기사가 하나 실립니다. 도슨의 죽음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제목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붙들어 주다가 간 사람. 이제 한번 본문을 보십시다.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5장 우리 1절과 2절 보실 터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1, 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평화를 누리게 됐냐? 공부해서 시험 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로 평화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됐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면 평화가 뭐냐는 겁니다. 그분 덕분에 평화를 누리게 됐는데 평화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는, 샬롬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샬롬, 평화입니다. 평화란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뭐냐? 가장 복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럼 또 가장 복된 상태가 뭐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가장 복된 상태가 뭐냐? 그것은 바로 너가 하나님하고 화해했어,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었어 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덕분에 그분께서 다리 놓아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막혀버렸던 그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제 그분 얼굴을 피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살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분 덕분에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기쁘답니다. 평생 하나님하고 관계를 털려면 답이 없었는데 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니 기쁘다. 그러면서 나만 기쁠 게 아니라 너희 모든 성도들아,
너희도 이걸 좀 알아가지고 기뻐하고 살라고 하십니다. 평화를 누리게 되었으니,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가장 복된 상태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기뻐하고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믿어지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나타나니 믿어지더라. 은혜가 나타나니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전에는 창세기 1장 1절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넘어가지지 않았는데, 그 문턱에 걸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나타내사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1장 1절이 넘어가지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말이지요. 혹시 그런 은혜가 필요한 성도가 계십니까? 사람이 좋아서, 분위기가 좋아서 교회는 오는데, 열심히 교회는 오는데 설교 시간에 잠만 오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얼른 예배 마치고 빨리 만나서 교제나 하자, 밥이나 먹자, 좋은 사람하고 친해져서 친구나 사귀자, 이러한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혹 있습니까? 혹은 말씀이 들려지고 싶어, 나도 은혜 받고 싶어, 나도 성경의 그 맛을 알고 싶어, 그리 목말라 하는 성도가 계십니까?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그 이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그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3절 보십시다. 3절로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평화를 그래 누리게 돼 있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됐는데, 그러면 환난도 없어야 할 거 아닙니까? 고통도 없어야 할 거 아닙니까? 고생하지 않고 울지 않고 꽃길만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열심히 주를 위해 살고 예수 위해 살고 교회 위해 살고 있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에 암병이 찾아오고 관계가 끊어지고 금전적으로 힘들어지는 이 일이 왜 내 인생 가운데에 일어나냐 질문하는 신자에게, 따지고 묻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십니다. 그럼 소망이 뭐냐? 도대체 소망이 뭐길래, 도대체 소망이 뭐길래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냐는 겁니다. 성도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이라는 게 뭐길래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참으며 오늘도 믿으며 오늘도 바라고 살아가는 그 힘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이라십니다. 그 사랑이 언제 나타났나? 저와 여러분이 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모르고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살아갈 때 이미 그때 시작된 사랑이라십니다. 6절 보실까요?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십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는 왜 물에 빠진 소녀 구하겠다고 물에 뛰어들었을까? 그는 왜 물 빠진 소녀 살리겠다고 물에 들어갔냐는 겁니다. 67년 전 1956년 6월 18일 오늘 내비게이터 창시자 도스는 뭐 때문에 물에 빠진 소녀 구하겠다고 살리겠다고 물에 뛰어들었냐는 겁니다. 그는 왜, 예수는 왜 나를 위해서 나처럼 경건하지 않고 나처럼 고집스럽고 나처럼 말 많고 답 없는 인생을 위해 죽으셨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해서 그랬다. 사랑해서 그랬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말로, 혀로 사랑 사랑 거리지 않으셨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뭘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입니다. 언제?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말입니다. 그는 왜 물에 빠진 소녀 구하겠다고 물에 뛰어들었을까? 계산하고 뛰어들었을까요? 이익과 손해라는 계산기를 두들긴 후에 들어갔겠냐라는 겁니다. 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계산했다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그가 그 소녀 구하겠다고 물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소녀가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그 소녀가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확실하게 내가 아는 것은 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소녀도 누가 사랑하는 영혼이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영혼이라. 하나님께서 저 영혼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배를 타고 갑니다. 열심히 노를 저어서 갑니다.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남들 놀 때 놀지 않고 열심히 남들보다 수고해서 노를 저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불어왔고 밀려온 파도에 그간 수고해서 쌓았던 것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그동안 모아놨던 것 다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분노해가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냐고,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뭘 내가 살면서 그렇게 잘못하고 살았냐고. 그런데 그렇게 악을 쓰고 이를 물고 울면서도 드는 생각이, 내가 지금 누구에게 악을 쓰고 누구에 향하여 울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기댈 거 다 끊어지고 사라지다 보니, 아니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하나님을 찾고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은혜가 나타났고 말씀이 믿어졌고 기도가 사소하지만 내뱉었던 한마디 한마디가 응답이 되는 그러한 기적도 삶에 나타났습니다. 성경이 증언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불어온 바람에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래서 고난에 쌓여있던 거, 모아놨던 거 다 쓸어가 버리고 떠내려가는 아픔을 겪었지만, 울었지만 동시에 뭘 보았다? 소망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긴 나의 종점이 아니다.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여기는 내 인생의 종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비게이터라는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항해자라는 뜻입니다. 배 타고 가는 사람들, 항해자. 그런데 타고 가는 이 배의 선장은 누구라? 예수라. 우리 주님이 이 배의 선장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생의 이 배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니 이 배의 종점은 눈물과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그 소망,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늘을 버티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견디고 살게 하더라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갑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돛을 활짝 열어 제끼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6월 중순입니다. 2023년도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반년을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열심히 노젓고 살았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수고했으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송가 373장에는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제목, 고요한 바다로. 이 찬송가의 2절 가사를 들어보십시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인생에 찾아왔던 풍랑까지도 은혜였다는 겁니다. 인생에 찾아왔던 풍랑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순풍만 은혜가 아니요, 정신 못 차리게 하셨던 그 풍랑도 은혜였더라. 돌아보십시오. 6월 한 달 다 지나가기 전에, 어영부영 6월 30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지난 6개월 동안 살면서 기가 막힌 일들을 지내왔을 터인데 받은 은혜 세어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순풍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돌아보니 광풍도 풍랑도 내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이 빠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반기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뭐 하고 살아야 할지, 어디 가서 살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아는 것은 이 배의 선장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의와
기쁨과 희락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지금 비록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여기는 나의 종점이 아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바람이 불어오도록, 주님께서 바람을 불러 일으키시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믿음의 돛을 활짝 엽니다. 이제 성령의 바람 불어 일으키사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왔습니다. 어떻게 왔냐고? 은혜로 왔다고. 어떻게 살라고? 은혜로 살아야 하오니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사 주님 기뻐하는 삶의 방향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이 일어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망하지 않고 죽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선장이시기에 안전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선장 되신 주님을 감사드리며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